오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 믿음, 가치관, 사회적 구조, 언어, 예술, 종교, 경제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대학에 문화인류학과가 개설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과가 있다라는 건 듣기는 했지만 진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화인류학이요 선교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는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이라고 하면 분명 생활 방식, 가치관 등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엉뚱한 갈등이 발생해서 선교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저도 아직 보기만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것이, 프랑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 만나면 양볼에 한 번씩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도 친하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사위하고 장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만나면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부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는 것만도 그것도 참 상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걸 금기시했는데, 이런 유교적 가치를 가진 한국 사람이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남자하고 여자가 따로 앉았습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해가지고 부부간에도 따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앉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좀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한국교회 초기에 비하면요 굉장히 나아진 거라는 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형편이. 제가 어릴 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기는 했지만 그래도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의 한국 교회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얼굴을 볼 수 있는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못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구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들 눈에 미개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들었을 텐데, 정말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한국의 문화로 존중을 하고, 그럼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찾습니다. 교회 건물을 좀 특이하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한국교회 특징인 기역자 건물입니다. 기역자. 제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됐지? 예, 이해되십니까? 저게 건물을 저렇게 기역자로 지어서 각자 남자가 들어오는 쪽, 여자가 오는 쪽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면 강대상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남자와 여자가 앉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가운데서 목사님 얼굴은 봐도 저쪽 편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한순간에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맞는 신앙생활의 양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선교사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선 선교학과에서는 문화인류학을 꼭 가르칩니다. 근데 비단 여러분 선교사만 문화인류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문화인류학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특히 여러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별로 살면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맥도날드가 여러분 가면 주로 뭐 먹으세요?
비프버거 드시지 않으세요? 빅맥이며 뭐며 다 비프버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프버거를 팔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떠오르세요? 인도입니다. 인도. 거기 소고기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인도 맥도날드에는 비프버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팔까요? 인도에서는 비프버거 팔지 않고요, 닭고기와 양고기 메뉴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고요, 맥도날드가 비프버거는 전 세계에서 인기 많으니까 인도에도 무조건 팔아 그랬다면요, 인도 맥도날드는 문 닫는 겁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요, 현지화를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삼습니다.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맥도날드를 보면 어디 가나 장사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맥도날드 간판만 달아놓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있기에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요,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 얼굴 예쁘면 배우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굴만 예쁘다고 배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어야 멋진 배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이런 감정 표현을 잘하는 배우들이 오히려 롱런을 하고 대배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잘해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기까지는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이 말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보셔야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 간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곳은 어딜 거라고 생각이 딱 들어오세요. 먼저 성령이 이끌어간다 한다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다른 신령한 장소로 데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왜 갔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요,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러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먼저 오시나요? 시험 나쁜 거죠. 힘든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 그걸 또 성령이 이끌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세상에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시험 좋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험이 싫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모두가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피해가시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학생이 시험 보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인격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피해가기보다는요, 시험을 정면 돌파해서 이기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시험 들 때가 있으시죠? 혹시 지금 시험 들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 맞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데 마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성령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빠요 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내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한번, 여러분은 가장 오래 굶어 보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많이, 본인들, 젊은 청년들일수록 아마 하루도 굶기 힘들지 않나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인생에서 제일 길게 해본 게 일주일 금식한 겁니다. 대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그 시절엔 그랬거든요. 목사 하려면 40일은 해봐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40일은 엄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 기도 해봤는데 어땠을까요? 참 솔직히 얘기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3일째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시더라고요. 야, 전도사랑 같이 돼갖고 금식기도 하면서 은혜를 얻고 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맨날 죽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고 그러는데, 죽겠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누군가 또 기죽이시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배고플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간다라고요. 그분 지금도 생각하니까 얄밉네요. 사실 처음 하는 금식이니까 제가 굶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는 게 힘든 건 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 가면, 금식하면 앉아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와 말씀 보는 거고, 그것도 운동을 꼭 시킵니다. 앉아만 있으면 더 힘들다고 보통 산에 있잖아요, 기도원들이요. 아침에 가서 산에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기도하라고 앉았습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다 없고요.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제가 이렇게 먹는 데 탐욕이 별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일만 굶으면요, 누구나 도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물며 40일을 굶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다르지, 우리랑은 다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배고프고 힘듦을 느낄 수 있는 육신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요, 배고프셨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선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요,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자이십니다. 정말 배고프면 모든 빵으로 만들어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 너의 신기한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배도 부르고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도 보이고 얼마나 좋아, 멋져. 그럼 언뜻 들으면 어떠세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배도 부르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능력도 가진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살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그런 목사님들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다고 해서 그 금식 끝나는 그날 바로 밥 드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금식해도요, 바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미음이나 죽으로요, 먼저 속을 달랜 후에 천천히 식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허겁지겁 굶었다고 막 먹다가는요, 그래서 진짜 죽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이니까 괜찮으실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좀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몸을 가지셔가지고 배도 고프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요, 너희도 나처럼 믿어라 하신다 한다면 그건 약을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 아픔을 겪으시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몸소.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요, 너희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배고픔 앞에서 먹는 걸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떡은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힘든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사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좀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아무리 속삭이고 유혹을 해도요,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먼저가 되는 인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된 인생은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극한의 고통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기준을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끈질기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는 시편 91편 11절과 11절의 말씀을 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요, 죽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보다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고 천사가 딱 발을 받쳐서 이렇게 영화 속에서 보듯이 쫙 이렇게 내려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객기를 부릴까요?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은 객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 객기 때문에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준범이 태권도 선수인 거 아시죠? 준범이 의젓하게 그럽니다. 자기는 일반인하고는 싸우지 않는다고요. 잘 배운 겁니다. 격투기를 가르치는 사범들이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선수가 일반인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싸움이 나서 선수가 일반인을 때리면 뭐 그런 얘기더라, 최소 중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망친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격투기 선수가 싸움을 배우는 이유는요, 격투기 선수는 그걸 대회에 나가서 승리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의 싸움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은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경기장이라는 겁니다.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비를 걸어도 피해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로 치면 최고의 선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요, 그 탁월한 능력을요,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발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기장은 어디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발휘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한번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에 휘말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말에 즉각적으로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도 역시요,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한테 영혼을 팔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한다면 뭐 영화에서 얼마면 되겠니라고 하잖아요. 얼마만 파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혼의 자유함을 잃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진다라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부모님들 만나거든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자식한테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정말 자녀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의사가 되고 뭐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가서 갑자기 돈 봉투 들고 와가지고요,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투자한 만큼 돈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꾸며낸 얘기야,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 부모님 하는 얘기가 그러죠. 내가 이 꼴 보자고 그 고생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나 탄식하지 않을까요? 사실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요, 자녀가 부모랑 정서적으로 교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한테요, 정말 제일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영혼에서 옵니다. 여러분, 영혼이 마귀에게 매여 있다는 건요, 그거는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존재는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부귀영화는 다 누리는데 나의 영혼은요, 날마다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신병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삶의 형편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지만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역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심리가 뭔가 소비 심리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소비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소비를 통해서 감정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도 이게 기분 우울할 때 쇼핑하면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나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언제 소비를 많이 할까? 감정이 힘들수록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과소비죠.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하는 것. 왜 과소비를 하는지 아세요? 상처받은 감정의 표현이 과소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요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경제 전문가가 이 이론을 소개하면서요 자기가 아파트 주차장에 갈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위로를 받냐? 전에는 주차장 내려갈 때마다 비싼 외제차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답니다. 이 사람은 뭘 잘했길래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나는 뭐라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론을 알고 나니까 그 비싼 외제차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분은 무슨 상처가 많길래 이런 비싼 소비를 하셨나? 그러니까 자기 차를 볼 때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덜 상처받고 사네,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사네 라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도 듣고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차에 또 얼마나 민감합니까? 다른 사람이 비싼 차 살 때 내가 그만큼 못 사면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이 막 억울해하는데, 여러분 뭐 다른 대학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비싼 소비를 할수록 그것이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요 그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영혼이 만족스러운 사람이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뭘 가졌는데 나는 없는데 이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가짜를 진짜로 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명품으로 몸을 휘둘렀어도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다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을 벗어나서 진짜를 볼 수 있는 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여서 어떤 유혹의 상황에서도요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깊은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요 이전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러워 보였던 외제차가 오히려 상처받는 영혼의 소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안타까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섭리하심, 크신 계획,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에게 결국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서 마귀의 어떤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셔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충만한 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우리에게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엉뚱한 것이 좋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여서 말씀 가운데 참된 것을 진짜를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